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로마서, 네. 로마서를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네. 로마서 혹은 고린도전서까지, 고린도 전후서. 전후서까지 한번 네.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매번 하는 거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부터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은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화성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태경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인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로마서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네. 보통 이제 성경에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보통은 다 그 앞쪽에 있는 것은 다 사람 이름에다가 네. 복음을 그렇죠. 붙였던 것 같죠? 마태복음, 네. 마가복음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로마서도 로마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로마는 로마의 지역명을 붙여서 네. 편지를 받는 지역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로마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로마. 아, 네. 그러니까 복음서는 저자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됐었는데 네. 여기는 받는 사람 혹은 네. 받는 공동체가 네. 제목이 되겠군요. 네, 수신자가. 네, 수신자가. 네. 로마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죠? 그 로마서라고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그 성경 안에 반지라고 보면 로마서는 거기에 담겨진 보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야, 네. 그 어거스틴이 한 얘기인데. 예, 어거스틴이 얘기죠. 네. 예, 그 정도로 이제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뭐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이 복음의 핵심 네. 또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있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럼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을 담을 수 있게 됐나요? 그거는 우리 이영인 교수님께서 한번 왜 그러냐면 교수님이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로마서라고 한번 하는 풀어주시죠. 네, 로마서라고 하는 책 자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편지를 왜 썼느냐?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됐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재무장을 시키고 네. 정말 이들이 정말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배울 수 있고 복음을 안다면 더 확실하게 이 복음을 대조해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확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복음을 이들에게 전해줄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체계적으로 복음을 잘 정리해 놓은 복음의 핵심, 진수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 로마를 간 건 아니겠죠? 지금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게 되겠죠, 끌려서. 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자기가 다녀온 데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 그때 뭐가 재밌었지, 뭐 이거 자기하고 관계된 그렇죠. 사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할 건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접촉이 없었는데 뭔가 편지를 해야 되면 좀 형식적이고 체계를 갖추고 뭐 이런 내용들을 네. 보냈을 것 그래서 같은데요. 마치 우리가 학생들 아직 보지 않았는데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요.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다 하는 것들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 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혹시 로마서 하면 성경 구절은 뭐 요절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로마서 16장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러맨 16 그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네. 내용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이런 말씀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인데 로마서를 잘 배우면 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미련하게.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부분에서 강조점을 말씀하실 분도 계신가요? 저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에? 여기 보면은 이제 너희가 예전에는 그 어둠의 자식들 네. 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 네. 이 빛의 자녀로 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옛 사람이 벗어지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나오고 또 거기에서 또 하나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생각하는 구절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예,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정죄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네. 나를 딱 죄인으로 판단하고 네. 낙인 찍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낙인 찍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의 범에서 이미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아멘. 좋습니다. 예, 아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미 죄인이더라도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저는 그 말씀이 왜요? 제가 참 죄인이거든요. 제가 참 죄인인데 날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목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예전에 그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목사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너는 목사가 될 자격이 안 되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 내가 무슨 목사야? 때려치자. 그만하자.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내가 목회를 한다고? 아니야, 나는 못해. 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제 어떤 사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이미 그 안에서 해결해 주셨고 이미 나를 막 이제는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대해서 뭐 너는 죄인이야, 너는 뭐 삿대질 한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네. 왜요? 이미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로마서에서 가장 또 힘이 되는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좀 사이다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뭐 되게 좋은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계속해서 아, 말씀. 예. 저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은 로마서 5장 8절 같은 경우 아까 그 죄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죄인 자체가 굉장히 듣기 싫은 어감이거든요. 네. 그렇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죄인 얘기하시고 그것을 깨달은 것 거기서 이제 해방되는 정죄에서 저도 그 비슷한 네. 그런 성경 구절이 딱 떠올라요. 그 말씀 들을 때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 네. 영어로 하면 while we are sinners.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네. 뭐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다. 네. 확증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네. 항상 질문이 이런 질문이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죠.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가죠. 예수 잘 믿으면 믿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선택받은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복이 있거나 어떤 잘된 형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른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죠. 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안으로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 바깥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아직 while 그 동안에 we are sinners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되기 전에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탁 와닿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잘 믿어서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너스였던 중에 죄인들 중에 하나인 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이미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냈다는 그 복음이 참 좋아서 1장 4절의 말씀인가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거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맞습니다. 고백을 해요. 네. 빚진 자라.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는 게 야만인은 헬라어를 그냥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빚진 자의 정신이 예수가 그렇게 오셔서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럴 때 오셔서 네.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바울은 그냥
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를 빚진 것처럼 빚진 자의 정신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로마서는 진짜 바른 복음을 우리에게 진짜 어느 성경보다도 성경책보다도 그 중에서 아까 이렇게 우리 보석과 같은 말씀하셨는데 진짜 바른 복음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친구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신천지하고 교회하고 차이가 뭔가? 네. 그러면 과연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바른 복음이고 어떤 게 바르지 않은 복음인가?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바른 복음을 얘기하고 로마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른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이 뭐였냐면 행위로 착하게 살면, 우리 학생들도 그런 질문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착하게 살고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 지옥 가나요? 그런 것들처럼 그런 것 같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일단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죄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도 성경에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죄에 대한 정의가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도덕 윤리적인 죄와 달리 관역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죄라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하나님 믿는데 죄 시컨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요.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요. 제가 참 너무 미안한 담배를 참 많이 폈었어요. 네. 제가 우리 학생들 앞에서 정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1인 1갑? 1일 1갑이 아니라 1일 음악했을 때 1일 3갑까지 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그냥 거의 담배를 입에 붙이고 살았어요. 줄담배라고. 예, 줄담배라고 아주 전문 용어 나오셨는데. 그 흔적이 있어요 얼굴에. 네네네, 담배를 굉장히 많이 폈습니다. 네. 이 백석대학교 다닐 때도 그 별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저 뒤쪽에 가면은 그 학교장 쭉 올라가다 보면은 호수가 하나 있어요. 저 위쪽에. 그 위쪽에 이제 저희 동기들 몇 명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함께 만들었던 그곳이었거든요. 그곳이 신해산 같은 곳. 그런데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가 더 여기까지 왔죠? 갑자기 얘기를 해. 네, 그런데 이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네. 그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 맘대로 했어요. 네. 제 맘대로 그냥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새벽 4시까지 소주 한 4병 마시고 그 다음날 9시에 수업 딱 들어가면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지금 학교에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좀 살았었거든요.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네.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제 자취방에 와봤습니다. 놀라는 거예요. 집안에 뭐가 있어요? 담배꽁초는 쌓여 있죠. 그 다음에 집안에 소주병은 널려 있죠. 딱 그러는 거예요. 헤어지겠다는 거야. 왜 헤어지려고 하냐? 나는 네가 이런 놈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난 너가 신학교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집구석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 담배꽁초 있지, 소주병 있지.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가 되겠다. 나는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도 좀 했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다 끊어. 너 나를 사랑하면 끊어. 근데 그때요 처음 힘들었어요. 끊기가. 근데 한순간에 담배를 끊어버립니다. 네. 왜요?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네. 한순간에 술도 끊어버립니다. 네. 왜요? 여자친구가 싫어하니까. 네.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이죠. 네. 죄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니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성폭행하고 그런 목사님도 그런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 좀 갑자기 좀 이렇게 험악해지는데 우리도 인간이다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죠. 그러면 안 되죠. 학생들 중에서 지금 우리도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지? 우리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도 과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명이나 건드렸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로 보여줍니까?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크리스천 중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도 예수의 의로움을 입어서 구원을 얻는가? 과연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값싸고 쌀구려가 아닌가?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질문에 교수님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잘 정제된 답변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이해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되게 민감한 거잖아요. 구원론인데 이거 말 잘못하면 이제 막 너 어디서 뭐 공부했냐, 어디서 구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했냐. 사실은 모든 이단과 사이비와 정통 교단의 교회에 그 구분을 하는 법이 종말론과 구원론이에요. 근데 구원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파가 되고 예를 들어서 박옥수의 뭐죠? 구원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건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번 구원을 받으면 다시 회개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회개할 그렇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왜냐면- 받으면. 네, 그 하나님이 구원을 해줬는데 무슨 그 이상의 뭐가 있냐? 구원 받았으면 끝이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네, 얘기하는 이제 정통 개혁 이거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그거에 대해서 믿음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게 이제 이신칭이라는 교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라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이제 하면 그렇지만 구원은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나서 마지막까지 가는 우리 개인적인 이 인생 여정으로 본다면 개인적인 구원론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마도 근데 학생들은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회개했고 네.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줬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뻔뻔스러움에 열받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화에 있지 않습니까? 미리양이요. 그렇죠. 네.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줬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교리적인 부분을 학생들이 짚고 넘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느라고 이런 뻔뻔스러움을 그냥 덮어버리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싫어하는 것은 로마서가 과연 이러한 뻔뻔스러움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네.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로마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저차원적인 인간들이 이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장벽 이상의 것들이라는 거죠. 네. 과연 이 하나님의 의를 누가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로마서는 심연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대단히 도덕적인 공자라든지 소크라테스의 경지도 이르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의 수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바닥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높은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인간이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송하성 교수님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 하나님께로 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준에 이르는 건 불가능해.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불가능합니다. 네. 마치 여기서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헤엄쳐가는 거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조련 선수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조련 선수는 뭐 대한해협도 헤엄쳐 걷는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한해협보다는 제주도가 훨씬 멉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주도 말고 하와이라 그럴까요? 하와이. 그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하와이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어떤 사람들은 도덕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뭐 선행, 뭐 적선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표준에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마치 부산에서 하와이까지 헤엄쳐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조어령 같은 사람들은 좀 근데 학생들이 조어령 알아요? 연식이 좀 있는 학생들. 근데 그게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많이 그렇죠. 리메이크 돼 있기 때문에 예. 수영 선수를 말하는 네, 겁니다. 네. 수영 선수. 네. 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멀리 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조금밖에 못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다 하와이까지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네 맞네요. 하와이까지 와야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누구도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요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겠네 대부분. 에이 죽어버려.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자기 도덕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돈이나 명예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보는데 못 간다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네. 그게 뭐냐면 뭐 은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거고 네. 그 길을 가는 데는 믿음으로 가는 거다. 어떤 수영을 해서 그게 평형이든 저병이든 뭐 배형이든 관계없이 수영을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받쳐주고 끌어주고 아니면 배에다 이렇게 올려야 이게 하와이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저는 아마도 거기에 이런 비유를 조금 더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누군가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떤 길을 만들면 좋을까요? 뭐 그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좋죠. 아닙니다. 저는 걸어가는 길보다 더 획기적인 걸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서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하와이까지 가게 되는 에스컬레이터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네. 만들다 로마서는 죽겠는데? 네? 만들다 죽겠는데요? 아니죠. 그걸 한 방에 이루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바로 네. 이 로마서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 구원을 받는 어떤 그 복음의 네. 핵심, 그 구원에 대해서 아까 그 전태경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 멋대로 살고 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정말 선하게 사는데 네.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냐? 네. 누가 과연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냐라고 아까 질문을 잠깐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래서 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거기에 네.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제 착해입니다. 네. 제 착해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는 제 차 옆을 가면 차가 열립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송하성 교수님 착해 한번 적으시겠어요? 아무거나? 내게 더 좋을 건데 네, 적으십시오. 이게 훨씬 이거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 송하성 교수님 키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제 차에 갖고 아무리 눌른들 아무리 좋아도 제 차에 가서 아무리 눌른들 제 차는 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제가 믿음이 있어야 제 차 키가 열리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것 다른 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어떤 다른 걸 가지고 있어도 제 차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아무리 착한 일하고 무엇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네. 근데 이것이 뭐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아까 전태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충 살아도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나 그냥 뭐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그 전수를 알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예.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내가 굳이 저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굳이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보니까 헌금만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저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당을 보내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를 다녔나 보네. 아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제가. 예.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얼마를 내면은 뭐 천당 가는 티켓 바로 그 교회 안 다녔습니다 제가. 네. 예, 좀 이상한 교회들도 있었거든요. 예.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약간 좀 돈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분들이 약간 요즘도 좀 있습니다. 예, 돈 좋아하는 어떤 네. 그 먹사님들이 네. 좀 계셔서 아무튼 그랬는데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 우리가 기독교만 놓고 얘기하지 말고 그 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요. 우리가 약간 기독교 안티 기독교 같았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서 뭐 불교나 유교나 뭐 그 유대교나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대부분의 종교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네. 지극한 정성을 잘 들이면 그게 하늘에 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그 어느 종교든지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네. 뭐 불교를 보나 유교를 보나 뭐 심지어는 무속인을 보나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랬을 때 그 우리에게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뭐가 갈등이냐면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믿음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게 얼른 보면 조금 거시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마음도 나쁘게 먹고 일도 나쁘게 하고 뭐 행동도 나쁘게 한 사람이 믿음만 있다고 해서 구원받겠냐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는 합니다. 그 믿을 만한 게 보여야지 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얼른 보면 그 정성을 들이고 또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분명하게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뭐 착한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뭐 아무리 해도 다 못 간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믿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 그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네. 알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오만 걸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마스크 쓰고 네. 손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수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 못 봤죠. 못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오늘 뭐 했습니까? 벌써 이렇게 마스크 하나씩 또 선물 받고 마스크만 끼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조심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상을 지금 이렇게 전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그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그리고 그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까요? 내 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내 맘대로 확진자들 있는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그냥 사람들 많은데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다닙니까? 복음이 확실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복음의 능력이 로마서 네. 1장 17절에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네. 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네. 그거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그 말씀이 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네. 믿음이 중요하구나. 근데요 네. 이게 그냥 그렇게 믿음 행위로 볼 게 아니라 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미련 멍청이 같은 제자들이 굉장히 학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달변가가 되고 변증가가 되었던 것처럼 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삶을 뜯어고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네.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삶이라든지 불완전한 이러한 생활이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산에서 하와이까지 절대 갈 수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부력으로 둥둥 띄우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던 어떠한 방식을 하든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거의 뭐 확신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보내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오신다면 변화가 일어나고 이 행위와 혹은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너무 삶이냐 혹은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문제로 간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전인적인 삶 자체를 어떻게 보면 쪼개고 나누려고 하는 시도로밖에 보이진 않는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로마서가 참 아주 우리에게 네. 많은 정말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각. 근데 교수님 우리는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로마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고린도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고린도는 여기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쪽에 있는 것에 지금의 터키 같은데 말이죠. 네. 터키에서 뭐 걸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배를 타고 가면 이제 고린도가 나오고 로마에서 고린도까지는 어떻게 가는 건가요?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터키하고 로마하고 사이에 고린도가 있다고 아. 그렇게 지도 한 장 띄워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지도 한 장 띄워주십시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영민 교수님, 네. 고린도 서면 고린도 서지. 꼭 그걸 고린도 전서, 후서 나눠야 됩니까? 아 그렇네요. 고린도 전서는 전에 보낸 편지, 아, 후서는 후에 보낸 편지. 네. 근데 고린도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여러 장 썼습니다. 아, 여러 번 썼어요. 장이라고 하면 이런 종이떼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옛날에 양피지로 해가지고 지게에다가 편지를 지고 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번 썼어요. 근데 그 중에 다 소실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전에 보낸 편지, 나중에 보낸 편지 이게 두 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군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이 안에 방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했던 얘기가 다 나옵니다. 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친상간도 하고요. 엄마랑 자식이 혹은 아버지와 딸이 그리고 또 이웃 남자하고 이웃 아줌마가 이렇게 문란한 성행위도 하고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대놓고 너는 노예니까 저기 구석진 데 가서 먹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면박을 주고 아. 심지어는 나는 신앙심이 좋은데 너는 신앙심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신앙심을 더 배워야 해. 이러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정죄였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것을 그럴 수 고린도에서 했네요. 있는 일화가 된 그렇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 나중에 쓴 편지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또 쓴 게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도 똑같이 저자가 아니고 받는 사람에게 제목을 그렇습니다. 붙이는 거죠. 네네. 고린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를 그 영어로 하면요. 네. 뭐죠? 영어 잘하시는 분이? 코린티아? 약자로 하면 COR 네. 또는 다른 나라 말로 하면 KOR이라는 걸 써요. 네. 그러면 이게 고린도 교회하고 그 한국도
꼬레라고 CORE라고 쓰는 네. KORE도 쓰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이도 느껴져요. 그러네요, 진짜. 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이제 관광의 요충지였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거기 해안선이 넓게 펼쳐져 있고 네. 그 가득 담긴 쉽게 말하면 식당 요즘으로 하는 위락 시설들, 음. 여관들 이런 것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텔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육상 교통의 중심지예요. 음. 허브예요, 허브. 음. 그리고 이제 항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오는 배하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배가 같이 머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항구적인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굉장히 발달한 문화가 있었는데다가 네. 철학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선 유명한 철학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데 신전의 창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그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도 하고 아. 성매매죠. 그리고 이제 또 여자들이 또 신전에 가서 남자 창기들과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이 그 자리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감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식이죠. 아빠하고 딸하고 결혼합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대우받고 돈 없는 놈은 당연히 저쪽으로 찌그러져가지고 죽어! 이렇게 하면 죽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지? 이런 문제의식조차 없던 사회가 고린도였는데 바울이 쓴 복음서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네.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어떻게 좀 이렇게 대표적인 하나 말씀해 주시면. 대표적인 것들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인가?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의 선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 잘난 사람 없다. 문벌 좋은 자 없다. 학식 좋은 자 없다. 똑똑한 사람 없다. 거기에다가 부한 자도 없다. 네. 그리고 집안이나 출신 배경이 훌륭한 사람도 없다. 우리를 보면은 전부 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세워가지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백성문화대학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에 들어오는 거하고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하고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로마서에서 어떤 기독교를 믿는 것, 복음의 핵심, 뭐 기독교에 대한 핵심을 알고 믿었다고 했을 때 네. 대학에 입학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대학 들어왔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오고 뭐 어쩌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학교를 잘 졸업할 수 없고 그렇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운전으로 말하면 초보 운전이라고 할까요? 네. 로마서에서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또 고린도 교회에 잘 주셨던 말씀들을 믿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처럼 믿음으로 자꾸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 건 했어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라든지 윤리나 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뭐 파당도 짓고 뭐 무시도 하고 뭐 맞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다 있어지는 거 보면 네. 믿음은 한 번 믿었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한 번 믿었으면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 예. 맞습니다. 지금 송하성 교수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고 내일 안 사랑할 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사랑이 더 짙어지는 것이죠. 더 진해지고 더 어떻게 보면은 친밀감이라든지 더 사랑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3, 40년 혹은 20년 살아왔던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곧 결혼이듯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참 아까 우리 송하성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고린도 교회하고 네.
우리 한국 교회하고 참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말씀 들으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이영인 교수님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로마서 그 말씀하셨을 때 네.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문제점들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아까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목회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데 지금 고린도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영훈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을 보아라. 네. 내가 쓰는 사람들을 보아라.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저희 주변에 제 주변에서 봐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일단은 삶이 다릅니다. 어떻게 삶이 다르냐면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또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성경책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찬송도 부를 수 있습니다. 네.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난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성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찬송도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성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성경이 뭐냐는 거죠.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인생의 기준점이라고 보는데 네. 그들은 아마 기준점을 나름대로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기준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어떤 분은 가훈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민족성, 전통적인 것이 기준이 될 수도 네. 있고요. 근데 방금 전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기준은 굉장히 훌륭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아우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예.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언행일치.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말한 거대로 행한다. 믿음이라는 거 제가 네. 믿음이 영어로 faith잖아요. 예. 그걸로 이 faith라는 영어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거를 좀 티를 내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티를 좀 내고 싶어요. 그래서 faith인데 그 faith라는 제목의 수업이 한 학기를 다 했어요. 근데 예. 못 맞췄어요. 책 한 권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사실은 정의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정의를 내린다고 할 때 성경적인 어느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균형 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그래서 언행일치 이게 네.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기준에서도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네.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런 질문을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영희 교수님도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본도 안 되고 나쁜 짓 더 하고 언행일치 안 되고 그러는데 무슨 예수 믿고 그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다, 뭐 그런 거죠. 네네네. 네. 저는 이런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세상엔 아롱이 다롱이가 참 많습니다. 네. 아롱이하고 다롱이는 주로 누구한테 이름을 붙이죠? 걔한테.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도 아롱이가 다롱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모두 다 아롱이 다롱이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 한 말씀하십시오. 가지만 말씀. 그래서 답변을 저는 고민을 해서 네. 답변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에 제 나름대로의 답변인데 이제 교수님들께 이걸 말씀드리면서 좀 이제 좀 어떤지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어쨌든 학생들한테도 답이 되니까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언행일치되지 않고 나쁜 짓 하고 오히려 더 그런 부정부패한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했을 때 저는 그랬어요. 정작 해주려고 했더니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 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을 안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사람들을 안 봤으면 좋겠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뭔지 모르거든. 근데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사람 보지 말고. 그분은 변함없고 그분은 믿을만 하거든. 언행일치되고 그렇게 기록돼 있거든. 그분을 한번 믿어보는 거 어때? 사람 보지 말고 이런 걸 오히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답변으로. 네. 어떤가요? 그런 답변. 굉장히 모범적이고 좋은 답변인데 네. 예수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설득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혹은 설득하다. 네. 그럼 뭐를 설득하냐라는 거죠. 그럼 누가 설득하냐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설득하냐 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의 모든 그 공란에 들어가야 되는 답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대답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설득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신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통해 설득당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믿음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죠.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전반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볼 때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 설득당하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설득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면 좋겠는 거죠. 지금 지식이 부족하고 아는 게 모질라서 아 하나님 몰라. 모르니까 나는 안 믿을래. 그러면 알게 된다면 어떻겠는가 하는 거죠. 달라진다 하는 거죠. 네. 믿음이란 그래서 알면 전제로 하고 알미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네. 우리 온 인류들을 어떻게 사랑해 왔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만 특히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에 있어서도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네. 우리 그 많이 아는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또 그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우리 이영희 교수님 잠깐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좀 해주시죠. 방금 지금 했던 이야기하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네. 믿음이란 누구의 사랑을 믿는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라는 거죠. 요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흔해 빠지고 우습게 된 시점에 네. 사랑이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정의하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인데 네. 아니 인간이 이런 사랑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불가능한 이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사랑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니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장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송하성 교수님. 근데 뭐 은혜가 되시는. 이제 믿음 그리고 이제 사랑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네. 고린도전서에는 또 유명한 소망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네.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 다시 살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볼 때 혹은 후서를 볼 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 이런 것들을 함께 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에너지와 힘과 모든 걸 집중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안에 술이 담겼다고 하더라도 술을 먹을 때도 이것이 과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얘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네. 혹은 이 안에 독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먹어야만 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 그것이 지금은 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다 네.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어떻게 오늘 과제 한번 내볼까요? 교수님? 교수님 내주시겠어요? 제가 낼까요? 네, 내주시죠. 제가 한번 그 과제를 한번 내볼까요? 오늘 그래도 이게 그 수업이 또 다 끝나가지고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후서를 우리가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은 뭐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가 아까 그 막 목사님들 어떤 세상 가운데 현재 뭐 죄 짓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심하게 아주 격하게 동의하는 우리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저 교수님도 사이다다 그러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과연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그냥 믿음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그것들을 위하여 나는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우리가 좀 그것들이 오늘 전체적인 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 과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 두세 줄 정도 이렇게 좀 쓰시고 여러분 생각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막 그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솔직히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